자, 신약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로마서 16장은 이제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바울의 편지서를 보면요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맨 마지막을 바울이 항상 축도로 끝맺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15장 33절에 바울의 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보통 바울의 편지는 여기에서 이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로마서는 그 이후에 이제 16장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거든요. 성경의 장절의 구분은 맨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전혀 없었었죠. 이제 나중에 인쇄를 할 때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울은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날 때 아주 강렬한 그 빛을 경험을 하죠. 그래서 4일 동안이나 눈을 보지 못하고, 근데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가서 안수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눈을 볼 수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눈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시력이 상당히 약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도요 직접 자기가 쓴 편지는 몇 통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바울이 말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불러주면은 옆에서 주로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받아서 적었어요. 받아서 적고 다 끝난 다음에 더디오가 다시 바울에게 읽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읽어주면은 바울이 이렇게 다 들어보고 그래 제대로 잘 썼구나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자기의 서명만 친필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서도 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라 했는데 다 읽고 나서 아이고 내가 문안 인사를 빠뜨렸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6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이제 호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도 표현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한 어떤 부탁의 말씀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우편 제도가 없었어요. 편지는 반드시 사람이 이렇게 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
바로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쓰거든요.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편지를 직접 들고 가서 전해준 분이 바로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베베를 좀 잘 영접하고 혹시 무슨 필요가 있으면 꼭 좀 도와주기 바란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분이 참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분이다. 이렇게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뭐 너무도 잘 알죠. 이 로마서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도록 보이지 않게 애를 썼던 분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이 겐그리아라는 곳은 고린도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썼고 그것을 겐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라는 여자 지도자가 이제 이것을 직접 들고 가서 로마에 전해줬고 전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 편지를 전달을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읽어줍니다. 읽어주는데 이제 그 편지 쓴 사람의 그 심정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잘 전달을 했던 것이죠. 당시 그 교회는요, 우리가 보통 로마 교회라고 하면 오늘날 로마에 있는 뭐 큰 그 예배당 건물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울 선생이 보낸 편지를 이렇게 읽어주면 그것을 같이 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AD 3세기까지는요 예배당 건물이 지어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의 형태는 전부 다 가정교회의 형태예요. 누구의 집에서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뭐 로마 교회라는 간판을 단 큰 뭐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함께 모인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형태로 우리가 모이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 섬기는 사람들이 각각의 집을 개방을 하고 거기에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많은 가정교회의 연합이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낸 편지도 한두 번 읽힌 게 아니겠죠. 그 각 가정마다 모이는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 초기의 교회의 모습은 가정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베베를 소개한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브리스가라고도 나오고 또 브리스길라라고도 나오는데 독특하게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보통 남편, 아내 이런 순서로 이름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꼭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 나중에 기록돼 있는데 그 문헌에 의하면 브리스길라는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굴라는 평민이었는데 보통 귀족은 귀족끼리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고 부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항상 앞에 나와 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6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성의 이름이 남성의 이름보다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우리 바울에 대한 그 편견 중에 하나가 바울이 남녀 차별을 했다.
뭐 바울의 그 편지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남녀 차별을 했다 뭐 그런 오해를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전혀 잘못된 이야기예요. 여자가 잠잠하라 했던 것은 그 당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여자분들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어떤 감동을 받아서 그냥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말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 일은 삼가고 그런 말을 할 그 필요가 있으면 예배 후에 하든지 뭐 그렇게 하여라 하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여자를 좀 남자와 차별 대우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목숨을 걸고 바울을 보호해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또 이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명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면서 바울은 자기의 그 감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10절에 아리스도불로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11절에 나기수라는 표현이 나기수의 친족, 나기수의 가족. 근데 이 아리스도불로하고 나기수는 당시 로마의 아주 명망 있는 귀족 가문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블리아는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의 구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전파되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파가 되고 또 그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았어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당시는 노예가 존재하던 시대였거든요.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됐냐면 노예들에게 먼저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귀족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이루는 그 회중 가운데에는 노예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던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전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관계가 파괴되어 가는 게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서로 사랑을 하면서 돕는 관계가 아니고 지배자가 나타나고 피지배자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이제 이 세상의 역사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신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성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뭐 가진 자와 좀 부족한 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것이 이 로마 교회 초대 로마 교회의 모습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존재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또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